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회심한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정말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교회로 함께 모인 사람들의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는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들이 모인 규모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와서 그들의 규모가 많아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오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그 표적과 기사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길, 이것이 넓은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안전합니다. 이 길로 가면 당신의 삶이 행복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길, 누구나 가려고 하는 길, 그 길이 넓은 길입니다. 사회적으로 안전이 보장되고 남들과 어울려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 말이죠. 그러나 그 길이 정말 안전한 길이 맞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넓은 길에서 벗어나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모으기에 혈연이 되어 있는 시대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기꺼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갔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는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이 소유해서 많이 들고 많이 짊어지고는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좁은 길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내 많은 소유가 나를 길 옆으로 점점점 밀어내서 절벽으로 밀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안전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안전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소유와 명예와 인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처럼 성도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인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안전한 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과 안전,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너희가 그것을 소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너희는 무엇을 소유하여 너희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하듯이 넓은 길로 걸어가며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좁은 길로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름이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이런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내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생수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사건과 설교라고 하는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 그 사건을 기록하였고 그 성령의 사건에 따른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것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은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과 그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를 일으킨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 힘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설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2장과 3장의 사건과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과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그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이 일이 일어난 날을 단지 어느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정확하게 언제 일어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어느 날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2번, 많으면 하루 3번씩 기도하러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습관을 따라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저녁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향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느 날은 뜻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계획 속에 미리 있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미리 예정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 날일 거야. 미리 계획되고 미리 예정되고 미리 예상했던 날이 아니에요. 기대했던 날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냥 일상을 살았던 어느 한 날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그저 이 어느 날은 수많은 고통을 받는 날들 가운데 하루였습니다. 똑같은 날들 가운데 하루예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일상은 매일같이 너무나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4장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성인이 된 이후, 그 성인이 된 이후라고 해도 적어도 20년 이상, 아니면 20년이 더 넘어서 그 수많은 날들을 날마다 똑같이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둔 자라. 여기에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친척인지 그의 지인인지 아니면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았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일생을 사는 겁니다. 그에게는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조차 없는 거죠. 그는 자신이 알아요. 내일도 자기는 이 자리에 와 있을 거라는 것. 아니 어쩌면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반복돼서 그 성전 앞 미문, 그 미문 앞 그 자리가 자신의 기득권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긴 내 자리야. 아무도 침범하지 못해. 여기가 얼마나 명당 자리인데 그저 하루 한 끼 구걸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부일 겁니다. 이 자리는 내 거야. 그래도 그나마 이 자리가 내 거라서 여기서 나의 안전함이 보장되고 있어. 그에게 그것마저도 없으면 그에게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의 기득권조차도 매일매일 구걸해서 하루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 장소마저도 그에게 없다면 그는 그의 생계를 유지할 수도 그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날마다 반복된 그 일상을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이 그나마 안전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유일한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 반복된 매일을 살아가던 그렇게 반복되어 살아가던 그 어느 날 그는 동일하게 그날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앉았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문은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금과 은으로 만든 23m의 화려하고 거대한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을 성경에서 우리 한자로 기록하는데요. 아름다운 미자의 문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진 23m의 정말로 찬란한 그 문, 그 거대한 문입니다. 성전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을 지나 여인의 뜰을 통해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구걸하기에는 가장 좋은 명당 자리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 문에 앉아서,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기 위해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시선이 마주칠 때만큼 당혹스러운 때가 없습니다. 저도 종종 돌아다니다 보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요즘에 사람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돌아다니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거의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을 앉아있는 승객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주며 자신이 지금 몸의 불구로 인하여 장애로 인하여 힘들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쪽지를 나눠주며 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종이를 쭉 주고 지나가면 왠지 그 사람과 눈을 마주쳐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가 미안합니다. 민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면 그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기가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뭐라도 꺼내서 단 1,000원, 2,000원이라도 주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그 사람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피합니다. 가급적이면 시선이 마주치지 않아야 내가 부끄러움을 좀 덜 느낄 것 같고 내가 그냥 지나쳐도 괜찮을 것 같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선을 피합니다. 성전 미문을 지나는 사람들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언제나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20년 이상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알지만도 일부러 그의 시선을 외면하고 피합니다.
가급적이면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파 속에 묻혀서 그를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물론 이따금씩 그와 시선이 마주치는 사람 중에 그에게 돈을 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날이면 그래도 그 하루는 횡재한 날이다, 괜찮은 날이다,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 어느 날 그의 시선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그들이 부유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인지 도와주지 않을 사람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그 두 사람이 자비심이 많기만을 바랬을 뿐이에요. 자비심이 많아서 그저 내 돈주머니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 둘을 바라보며 구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려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말하기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시선을 피하는 것도 우연히 시선이 마주치는 것도 아니라 자신들을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내가 지금 너 앞에 서 있다. 나를 봐라.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이런 경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까? 얼마나 오늘 돈주머니가 두둑하게 채워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 금화를 줄까? 은하를 줄까?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기대가 5절에도 담겨 있습니다.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 뭘 얻을까? 오늘 횡재한 날이 될까? 그런데 그 기대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십니까? 교회는 은과 금으로 만든 미문처럼 화려해지고 점점 높아지는데 그 교회 문 바로 앞에 가장 비참하고 처량한 걷지 못하는 인생이 앉아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걷지 못하게 된 이유가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왜 걷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도대체 내가 뭔 잘못을 한 것인지, 내가 뭔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절망하고 또 절망했을 겁니다. 저는 제 친구를 보면서 장애가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이 차이에 따라 그 장애에 대하여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저의 친구는 한쪽 손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손가락이 거의 없고 손바닥만 조그맣게 남아있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 장애가 있어도 남들이 하는 거의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남들은 한 개도 힘든 턱걸이를 그 친구는 10개도 넘게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친구예요. 성인이 되어서는 그 손으로 운전도 하고 차량 정비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친구였어요. 그런 그가 자신의 장애로 슬퍼하던 날,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던 그 날은 자신의 장애가 선천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때입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장애가 후천적인 줄 알았어요. 자신이 어릴 적에 자신은 기억나지 않지만 사고를 당해서
불의의 사고로 자신이 장애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게 된 사실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데미지는 더 큰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건 죄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제자들의 말처럼 장애는 죄 때문이었다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저 매일 성전 앞에 앉아 자신의 돈주머니가 채워지면 그저 그만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대라고는 자신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조금이라도 소유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이 장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희망도,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갈망도 없습니다. 그저 오로지 그가 원하는 거라면 오늘 하루 돈주머니가 채워지는 겁니다. 소유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면서 어떤 갈망을 가지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찾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건 없다. 그건 없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네가 원해서 달라고 하는 것, 그건 나에게 없다. 여러분, 교회는 태어나면서 죄인인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는 소유, 명예, 인기,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런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있다면 내 소유가 좀 더 늘어나기를, 내 부동산이 좀 더 늘어나기를, 내 은행의 잔고가 좀 더 늘어나기를, 내 명예가, 내 인기가 좀 더 늘어나기를, 내 욕심이 좀 더 채워지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은과 금으로 만든 미문처럼 화려함으로 이 문을 지나면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들이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한 그때에 교회들마다 높은 건축물을 세우고 뾰족한 종탑들을 세웠던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했던 그때에 그 중세시대의 성도들은 미문 앞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두운 절망에 빠진 시대였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그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나 무소유를 주장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남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들이 갈망한 것은 그들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그들이 갈망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미문 앞에 앉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고. 내가 정말 원해야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어쩌면 본인 스스로 은과 금보다 자신이 일어나 걷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도, 이 구걸하는 이 사람도 내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걸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텐데, 내가 걸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게 내가 필요하다는 걸 이 사람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걷지 못하는 지금의 모습이 자신이 죄인임을 말해주니까요. 죄인이 어떻게 회복되고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일어나 걸을 수 없습니다. 그건 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불가능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어야 할 것, 우리가 남에게 주어야 할 것,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7절과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워커라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하여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으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손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여서 그 권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35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지금 성전 미문 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자가,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일어났고 한 발씩 천천히 내딛었던 발은 이내 곧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빨라졌고 어느샌가 그는 미문을 지나 여인의 뜰을 뛰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뛰고 있는 그가 평생을 미문 앞에 앉아 걷지 못하고 구걸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의 뛰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나타난 일로 놀라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질 때 세상은 놀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전 미문과 같이 은과 금으로 화려해질 때 세상은 놀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도 세상은 놀라지 않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말합니다.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회복시킨 그 날은 어느 날입니다.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날마다 성전에 나갔던 그 어느 날 말이죠. 우리에게도 어느 날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갈망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어느 날 말이죠. 내가 날마다 갈망하며 나갔던 그 어느 날, 그날 은과 금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저녁에 모여 기도회를 할 겁니다. 이번 기도회에 갈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그 갈망으로 이번 한 주를 나아갈 때에 이 한 주간이 우리의 어느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던 그 어느 날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그 어느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내일부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푸른 초장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갈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 나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가 우리에게 어느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의 것에 대한 안전과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은과 금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하여 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에 그 어느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채워지는, 회복되는 그 어느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성전 미문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회복된 것처럼, 이 죄인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날이, 그 어느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이번 주에 갈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갈망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헌신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채워줄 줄 간절히 바라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여 손을 포개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에 병든 곳이 있어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예수의 권능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킬 줄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